배워줄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거나 또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거나 또 고난을 당하며 혹은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한 자들이 더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들을 볼 때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일들이 잠시만에 끝나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나마 견딜만 한데 고통이 또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그야말로 이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회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빈번하게 또 매 시대마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이런 시련, 이런 환난, 이런 유혹들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또 교회를 공격하는 자로 변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데마가 주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울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또 환난을 당할 때에 이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떠나갔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오히려 참된 교회 핍박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세를 넓히려고 복음의 대적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 역시 당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핍박과 고난에 인한 복음에 대한 회의와 의심으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생활들을 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 중에는 복음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도덕적인 회의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을 잃고 나아가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회 안에 주의 복음을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믿음의 덕목들에서 자라가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핀 대로 아무리 견고한 신앙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많은 성도들은 크고 작은 시험 앞에서 흔들리거나 또 지속되는 고난을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기는 모습을 가집니다.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고민을 가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합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본적인 방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즉 당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경건과 생명에 속한 것들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개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탁월한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당신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확정되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우리가 육체의 호흡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호흡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실상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사망 속에 거하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나왔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였고 이 생명이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경건은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오래 하고 헌금생활 잘하는 이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룩이나 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도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건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그 말씀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삶입니다. 성경은 경건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지 않은 자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지 못하는 자가 결코 경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주의 행하신 일에 항상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항상 의지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삶을 보면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복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비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곧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이 신성한 성품으로 번역된 단어는 앞선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3절에 이 신기한으로 번역된 단어나 이 본문의 4절에 이 신성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원래의 의미를 좀 확 떨어뜨리는 그런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신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본성 이렇게 번역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로마서 1장 20절에 신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과 덕으로 불러주신 이유, 더욱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첫사람 아담을 인해서 상실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이 사실을 너희로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참여한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 교제한다, 함께 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동력자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는 너무나 엄청나고 감격스러운 사실입니다. 더욱 이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에게 당신이 지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지키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셨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과 교제하던 동산 안으로 더욱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동력자로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또한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또 능력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분을 믿을 때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그 품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광과 덕을, 경건과 능력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일에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의뢰하는 자라면 결단코 이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더 탐심을 가지거나 또 그것들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과 의심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친히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광과 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영광과 덕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인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것이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삶이 아닙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작정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면 정욕을 인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는 그런 삶, 그게 더 불가능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경건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실패하게 됩니까? 그것은 그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경건과 생명에 속한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와 자기 유익을 위한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종교심에, 자기의 노력에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조차도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과 덕으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신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로 주의 복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의 성품에 다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과 정욕에 속한 것들을 다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우리가 충분히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시험이 닥칠 때에 능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흔들려는 그런 시험과 고난이 닥칠 때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과 고난을 능히 이길 만한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욱 주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임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여기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피할 길을 내사라고 할 때에 이 내신다는 단어를 원문을 보면 만들다, 행하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피할 수 있는 길로 행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성도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통해서 저 시험, 또 저 고난, 저 박해를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의 삶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함께 동침하자라는 그 시험을 계속해서 당할 때에 그 시험을 피할 길이 없음을 알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할 길로 도망간 것을 압니다. 곧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적인 능력으로 주인에게 죽임 당할 수 있지만 자기 옷을 벗어 던지고 주인의 여자에게서 도망가는 길이 주님이 이끄신 피할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갔습니다.
이게 요셉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 곧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께서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인 감옥으로 갇히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바울과 실라가 세상에서의 썩어질 것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전히 환난과 유혹과 시험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인해서 힘들고 지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진 그 형상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께서 주신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통해서 이 고난과 유혹 또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길을 아는 자들입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짐을 더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들보다 현실에서 당하는 일들을 인해서 피할 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피할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어 놓으셨습니다.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그 능력과 지혜는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정욕에 속한 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쓴 것이지 않습니까? 다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안에서 보존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의 영광과 덕을 더딥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지위는 너무나 높고 또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과 지위는 거저 주어지고 또 거저 보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일이지만은 처음부터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능력은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어떻게 이 능력과 지위를 보존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여기 이 더하다라는 단어는 연극이나 합창을 할 때에 그 중심되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충해서 중심 주제를 꾸미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중심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충해 주는 것, 공급해 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연극을 할 때에 필요한 의상, 무대 장치, 그리고 여러 가지 소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있음으로써 연극이 더 그 의도를 잘 드러낼 수 있고 또 이 통해서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충해 주는 것, 공급해 주는 것.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을 해본다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위에 부지런히 쉬지 말고 덕을 공급해 주십시오. 믿음에 덕이 공급되어졌다면 쉬지 말고 부지런히 그 위에다가 지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하나님의 형상, 곧 신의 성품에 참여했던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의 형상, 곧 그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셨던 신의 성품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때 아담은 야훼의 명하신 바를 믿음으로써 에덴 동산을 바르게 다스림이 지키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큰 약속, 곧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에 관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고 정욕을 위해서 사단의 깨임에 빠져서 세상에 썩어질 것, 곧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그 욕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의 모든 지위와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 보지 못하고 사단의 깸에 눈이 멀어서 주의 약속을 저버리고 결국은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 찌겨서 동산 바깥에 버려지는 그런 나무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사람 아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 하나님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또 열심을 쏟아야 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는 예전에 우리 안에 있던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내어버리고 성도로서 주님의 가지신 그 성품, 사도가 말하는 그 덕목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줌으로써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면 조금도 나태하거나 부주의하거나 안이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도의 덕목을 쌓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신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추구하라고 공급하라고 하는 거냐? 덕을 쌓아서 천국에 들어가란 말이냐? 행위로 구원받아란 말이냐?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도라면 이 말씀이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흡족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풍족하게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덕목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주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덕목들을 우리의 삶에 공급해 줄 뿐입니다. 제공해 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에 공급할 덕목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덕목들은 국어 사전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이 덕목들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사도는 가장 먼저 너희 믿음에 덕을 공급하라고 합니다. 너희 믿음이 더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덕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덕목들을 공급해 주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덕은 사람의 선행이나 도덕적인 예의 바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맹함 혹은 현숙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가 익숙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들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사 기드온이나 입다가 용맹한 자입니다.
루기의 보아스가 유력한 자입니다.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 그 약속을 위해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숙함, 곧 정직하고 질서를 따르는 삶을 성경은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는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면서 이것이 믿음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은 여전히 자신을 세상에 썩어질 정욕 가운데 절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제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절제가 없다면 그 지식이 방자함이 되고 오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공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우리 이 단어가 오늘날 조용한 또는 근엄한 아니면 공로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압니다. 이 경건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인내의 경건을 공급하라. 성도의 인내가 모든 것에 대한 인내가 아님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진리를 따라 행할 때 인내하지만은 죄악된 세력들에 대해서 주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힘써 싸울 수 있는 그런 경건함,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모든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경건함을 이야기합니다. 형제 우애는 성도 상호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참된 경건은 결국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형제의 고난을 돌볼 수 있고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경건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형제를 돌아보는 일이 있다면, 게으르다면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는 형제 우애에 또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진실로 우리에게 신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버리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반영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주목하실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 믿음에 공급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이 신앙의 덕목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곧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이것들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들이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래서 정욕을 인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 살아갈 때에 주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신앙의 덕목들을 공급되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기쁘실 만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런 믿음의 덕목들을 공급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덕목들이 갖추어져서 신앙에 있어서 넉넉한 자람이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 흡족한 사람,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람이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유익하고 쓸모 있는지를 알게 되었기에 더욱 힘써서 신앙의 덕목들을 부지런히 공급해서 풍성한 자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게으른 구원의 덕목들을 공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실로 두려움을 주는 경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알고 또 교회에 속한 것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이런 믿음의 열매들이 없을 때, 이런 구원의 덕목들을 공급해 나가지 않을 때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주의 영광과 광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마땅히 공급해야 될 신앙의 덕목들의 관심을 가지고 열매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도는 이런 신앙의 덕목들을 열매 맺지 못한 자들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덕목들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실상은 맹인이다.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결국 신앙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썩어질 것만 쫓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지만은 그 죄악된 길을 다시 걸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열매, 곧 믿음을 드러내는 충분한 열매가 없는 자들은 믿음조차 잃어버리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자라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반드시 자랍니다. 이 믿음의 덕목들을 통하여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지 않습니까? 자신의 믿음에 이 신앙의 덕목들을 공급하지 않는 자들은 사실상 주의 신기한 능력, 곧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덕목을 갖춘 것처럼 하고 행위로는 열매 맺은 자처럼 꾸밀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덕목들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온전히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믿음의 덕의 지식을 공급하지 못함으로 신앙이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맹인처럼 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멀리 있는 본향의 약속을 보지 못하여서 옛적에 땅에 속한 자처럼 땅의 일만 생각하며 현세의 일에만 집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주님의 약속하신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백성이 받을 그 신기한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못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장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자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조차도 잊어버린 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말하겠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일을 모르고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에 그 나무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들이 없는 믿음의 덕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 역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믿음은 자라갑니다. 성도는 마땅히 믿음의 선물로서
이 7가지 신앙의 열매들을 열매 맺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 죽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믿음, 심지어 다른 사람의 신앙마저 해칠 수 있는 그런 믿음들도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지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로 인해서 다른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오히려 교회를 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자라가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 공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는 그 능력을 신앙생활에 공급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 양육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망아지처럼 태어나가지고 몇 분 만에 끙충끙충 뛰다니면 너무 좋을 것인데, 독수리처럼 한 몇 주 지나고 나면 자기 둥지 떠나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먹을 거 챙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인간의 모습입니다.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 습관들이 자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에게 있는 그 신기한 능력,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덕을 지식을 계속해서 쌓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갑시다. 매주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악한 정직이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놀고 먹고 마시지만, 선한 정직이는 동일하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인이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시작되어졌다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맙시다. 주님을 알므로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덕목들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매 순간 주께서 더디벼 주신 경건과 생명에 속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믿음의 덕목들을 공급하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갑시다. 그렇게 해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한 사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는 날에 실족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